1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삶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6장은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이 설교하고 기도한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리고 온 회중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4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찬양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찬자는 높일 찬자고 양자는 높일 양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건축을 위해 온 회중이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고 일을 나눈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일이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도 사실이고 신경 쓴 것도 사실이고 헌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 일이 시작된 것도 이 일이 진행된 것도 이 일이 열매를 맺은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거북이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하늘을 날 수가 없는 자기 몸의 구조 때문에 어느 날 자기 동네에 놀러 온 황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황새 부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면서 고백합니다.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고. 황새 부부가 말합니다. 너는 구조적으로 하늘을 날 수가 없게 생겼다고. 너는 날 수 없다고. 그럴 때 이 거북이가 막대기 하나를 입에 물고 와서 내가 이
막대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동안 너희 부부가 양쪽에서 부리로 그 막대기 끝을 물고 날면 난 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행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와, 황새 덕분에 내가 날게 되다니 황새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고도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거북이 역사에 하늘을 날아본 거북이는 없다는 생각에 그가 입을 벌려서 I fly 하고 내가 난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땅으로 떨어져서 그때부터 거북이는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었다는 우화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제를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이솝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면, 뭐를 이루면, 뭐를 하나 완성하면 우리는 마음의 흡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 말을 뒤집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때 집이 서고 여호와께서 지키실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고백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겸손히 고백했던 그 고백이 변질이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의 부와 귀가 절정에 이르고 온 땅에 평화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지략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모든 위협적인 외부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결국 이 1000명의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은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맙니다. 다윗을 생각하셔서 미루어 놓으셨지만은 나라는 반쪽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반쪽으로 쪼각날 때에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좋은 일, 이루어진 일, 형통한 일, 완성된 이 일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가졌던 감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을 과거형으로 일회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렇게 고백해야 하고 매 사건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본 자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것을 늘 마음에 전제하고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삶을 세워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자주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감동스러운 응답을 받았을 때에 마음이 벅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감동이 지나면 우린 또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무찌리하기도 하고, 일이 안 될 때는 반대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둘 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의 가짐,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하고 계신 일이고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삶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